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 전에 이런 만찬을 나누는 시간들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데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갖는 이 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의 명절이니까요. 친지들과 함께 모일 때도 있고, 이렇게 아는 지인들과 함께 모이는 경우가 있고, 또 귀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갖겠죠. 양고기에 포도주와 또 떡을 나누는 시간들이 이러한 6월절과 같은 명절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때의 만찬이 최후 마지막의 만찬이 되었죠.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쭉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마지막 만찬이었고 식사 시간이었고, 그때 행하신 주님의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누가복음에는 22장에 동일한 이 문맥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서로 다퉜대요. 그때 그 무렵에 어떻게 다퉜느냐면은, 야,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더 잘난 사람이냐,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누가 더 많이 대우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언제요? 이 무렵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대개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그런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거나 찾아온 손님을 씻겨주는,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보통이고, 특히 6월절 명절과 같을 때에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모습에서 우선은 제자들이 먼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바뀌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때가 아니고 또 하필이면 이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일들이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까를 설명하시려고 이 마지막 식사 시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되게 동양에서는 식사 시간에 중요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는 식사 시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식구가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또 식사 중간에 또는 식사를 마치고 한마디 해주시듯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일,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은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원리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희생의 표징으로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성취하신 것은 주님의 사명이었고 그 계명, 사랑의 원리로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어떤 원리? 사랑의 원리. 죄인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될 텐데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혜택을 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그냥 입으로만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가 실연식 교육법이라고 그래요. 교육이 있는데 말로만 글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연습을 시키고 체험을 시켜가지고 교육이 참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몸에 익혀지도록 가르치는 방식이 실연식. 실제로 연습을 그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의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주는 방식이 실연식 교육법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늘 실연식 교육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발을 씻겨주시는 방식의 원리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늘 어찌 보면 부모는 일평생 자식에게 실연식 교육법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중간에 짜증내고 힘들고 야단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 흐름으로 보면 실연식 교육법이거든요. 늘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타내죠. 자식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야 그 부모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되는 일들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요한복음도 몇십 년 후에서야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걸 글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몇십 년 후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제 익혀 알 수 있겠죠? 십자가를 해설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 식사 시간을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그게 이 본문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죽으셔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왜 십자가에 잡혀가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 아직은 다 몰랐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싸웠고 또 그 군사들의 군사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 물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받아들이신데 제자는 못 받아들였잖아요.
당황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은 끝내 잡혀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죠. 그게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심지어는 이해하기 너무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시작되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은 30에 제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돈괴, 헌금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더라 라고 하는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는 그 혜택으로 은 30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갖다가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후회하고 돌려주려고 할 때 그 제사장 하는 말이, 지키는 그 제사장 하는 말이, 이 돈을 헌금괴, 돈괴에다가 성전의 괴에다 다시 넣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괴를 던져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그러면 헌금괴에서 꺼내서 줬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종교의 열심으로 모은 헌금이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인간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팔아먹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을 몰라요. 은혜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발 씻는 모습으로 가르쳐 보여주시고 거짓 없이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안 받겠다. 그거 발을 씻기지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와 나 사이는 관계가 없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욕까지는 아니고 발을 씻김으로도 충분하다. 그러시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끊임없는 발 씻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동시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 중에 깨끗한 자가 없는 자가 있다. 우리 중에 깨끗하지 않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7절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몇 절인가요?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강력한 표현이죠. 사단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대요. 강력한 유혹과 자기 욕망으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략을 피운 거죠. 이런 식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험난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그런 내용 속에 이 13장 안에 두 사람의 배신이 보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팔아먹음,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 이게 1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아직 사랑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죠? 죄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죄인의 고통과 처지를 들여다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들어오셔서 그 처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예요.
누구도 이 십자가의 역사를 막아내지를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힘써서 막아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도 예수님을 오히려 배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잡혀가려고 하실 때에 막아냈던 사람이,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사실 자기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쪽으로 택했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고 죄인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연히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심지어는 기독교 사랑을 베풀어낼 때요, 기독교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선택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필연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선택해서 골라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않아요. 오히려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나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명령을 주시면서.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놀랍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요. 선택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고, 그렇죠? 그러나 계명은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만 남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한은 없고 누구나 사랑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거나 참 못난 사람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까지도 다 사랑해줘야만 하는 사랑의 원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주님도 그러한 권한이 있으시지만은, 예? 그런 권세 안에 있으시지만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만큼은 당신도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가려내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사랑해 주시고 이 현장에서는 베드로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에요. 가리지 않고 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도 자기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관계된 것을 뽑아내요.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끊어놔 버리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과 저의 경험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사람으로 두지 않으실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우리 가운데 두신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사랑해 줘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삼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계명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 위대한 사랑을 이어서 우리가 섬겨가는 방식으로 끝까지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계명이 성취됐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 계명을 지켜가되 어떤 방식으로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완성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원리로 우리가 오늘 또 사랑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원리를 따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텐데 오늘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와 진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